오늘 이제 신명기 9장에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사실 고달프고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배고픔입니다. 굶어보지 않는 사람은 심정을 알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정말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게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픔의 고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말에도 사흘 굶으면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사흘을 굶으면 배가 고프니까 남의 것이라도 훔쳐서 먹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에요. 그래서 사실 배고프다는 것은 참 처참한 것이기도 합니다. 슬픈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서 이제 넘어온 탈북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살겠다고 왔다가 이제 중국에 넘어와서 선교사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되고 이제 은혜 받고 성경을 한 5년 동안 200독, 300독 한 사람들이 많아요. 수두룩해요. 이제 제가 신학교 가르칠 때도 보니까 이 전도사들 온 전도사들 중에도 성경을 정말 엄청나게 읽었더라고요. 그 뭐냐면 이제 성경 통독하도록 그렇게 굉장히 이제 그 독려를 하니까요.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성경 읽기 훈련을 시켰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은혜 받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북한 선교하겠다고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남한에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막 중요할 때 금식기도 하니까 자기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금식기도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탈북했는데 다시 금식한다. 자기는 도저히 이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가족을 등지고 이렇게 정말 친구들 모두 다 등지고 북한 땅을 탈북을 했는데 아니 금식한다는 건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가 금식기도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금식하면서 저녁 금식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한 끼 금식하면서 점심 아침은 겁나게 먹어버려요. 그럼 사실 그거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는 건데 이게 사실 금식 기도라도 해야 되나? 또 어떤 분은 이제 아침 금식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아침 금식하면 아침 오전에 나올 시간 전에다 점심시간만 기다리잖아요. 점심시간 때 겁나게 많이 먹는다고 아침에 안 먹었는데 1.5배 먹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조금 이제 점심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저녁에 먹을 때는 내일 아침 안 먹을 거니까 작심하고 먹어야지 해서 삼겹살에다가 상치 사가 그걸 먹어보면 세 끼를 두 끼 먹는 거니까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금식은 여러 가지 금식을 하는 기도가 있겠지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흉악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결박을 끊어내는 게 그게 강력한 금식 기도인데요. 보통 보면 3일 금식 기도 하는데 이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3일 금식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결함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보통 3일 금식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 것은 일주일 하거나 작정해서 열흘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이런 일주일 10일 금식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문제, 이런 문제 참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주일이나 열흘 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이제 장기 금식으로 가는데 21일, 3주 금식하죠. 3주간 금식하는 것은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3주 금식하면 인간의 몸의 한계가 20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20일 되면 인간의 몸이 급격하게 기울어집니다. 근데 이제 금식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단식하며 금식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고, 하나는 물만 마셔가며 금식하는 거. 단식의 금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물 깨끗한 생수를 마셔가면서 금식하는 거, 이 한계가 21일쯤 되면 인간의 생체에 한계가 온다고요.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는 생사기도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40일 금식기도입니다. 우리 동기 중에서도 40일 금식기도 한 친구들이 며칠 있었는데 36일, 7일 되니까 온몸에 반점이 생기면서 이상하더라고요. 그 더 이상 하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겨우 이제 해서 다시 이제 건강해져 가지고 아직도 목회하고 있어요. 아마 내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요. 근데 참 옆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던데, 이게 금식과 단식이 있고 3일, 일주일 열흘, 21일, 40일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거 금식을 해보면 신기한 게, 어느 정도 배고픈 시기가 지나가면은 위가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힘만 빠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고통과 힘듦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힘이 작동을 해요. 금식 안 해보시면 잘 몰라요. 이럴 때 신기하게 그때부터는요, 혈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혈기 많은 사람들은 금식기도 하면 좋습니다. 잘 성질내는 사람들은 금식기도를 추천합니다. 혈기 다 빠져나가 본다. 두 번째,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해도 참 이 바탕이 안 되는 사람은 쉽지 않더라고.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그 어떻게 참 제가 교회도 뭐 난리가 나고 막 참 대단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호식을 해야 되거든요. 미염 같은 거라 조금씩 해야지 갑자기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망해요. 조금씩 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조금씩 주니까 잘 했는데 이틀째 주니까 이제 위도 살아나고 막 움직이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막 사모님 보고 죽 적게 준다고 막 화나니까 죽병을 막 집어 던지고 했어요. 40일 금식기 해도 똑같아요. 혈기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사람 바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지간해도 웃고, 그렇고, 그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이게 참 본질적,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니까요. 자, 그런데 혈기도 없어지고 침착해지고 놀라운 것이 영이 맑아지고 냄새에 민감해져요. 금식해 보니까 물에도 냄새가 나더라고. 생수 사놔서 부어가지고 금식기 다음에 이렇게 먹어보니까 물에도 냄새 나는 걸 느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었는데 왜 불순종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했는데 불순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순종의 반대편에는 아니 불자 불순종이에요. 순종, 불순종. 그런데 이 불순종과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순종과 불순종은 순종을 안 하는 것이 불순종인데, 불순종하는 것 외에 불순종은 아닌 정반대편은 아니지만 불순종이 아닌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요,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순종하고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아니다고 그것을 반대하는 거하고, 불순종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따르는 것 같기는 한데 선별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한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요,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개인의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에게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문제는 광야에 나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또 모든 것들이 미래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애굽에 살았을 때는 종으로 살았지만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기간 안에 있었던 이 신명기는 모세가 없어지고 40주야를 안 보이고,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불순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더 강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금송아지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와 있었으면요,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자기 의견도 있고 회사 하다가 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있는 이야기 같으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을 해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신명기 전체 신의 명령을 적은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오늘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기도 같은 그런 경우에는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근데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를 가면서도 아이고 뭐 될 대로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간절히 구하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가장 큰 불순종이었어요.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내 뜻과 내 의견이 안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계도 바라보고 이렇게 한국 교회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수많은 교단이 있다고. 사실은 따져보면 나눠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눠질 이유가 없는데도 왜 나누어져 있냐? 그것은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하다가 보니까요, 여러분 이거 참 부끄럽게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름 간판을 단 게
150교단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 신명기 말씀이 쭉 진행되면서 죄로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지정의 모두를 가지고 회개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신명기 9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거역을 했다. 다시 2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계속해서 본문이 계속해서 거역을 한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 말씀, 불순종하게 된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을 했는데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을 때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세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한 목적이 분명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살면서 순종하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제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들의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간절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불순종한다 이거예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생각이 강해질 때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냈을 때 얼굴이나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하나님은 안 계세요. 어떤 선한 일이든 어떤 좋은 일이든 화내고 격노한 얼굴은 사탄의 얼굴이에요. 마귀의 얼굴입니다. 웃는 아이들 얼굴 모습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양면이 있기 때문에 화내고 막 분노하고 질투하고 그럴 때의 모습은 하나님의 얼굴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목적이 분명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동일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제가 34년을 방에서 이 교회를 시작해서 내 인생에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없어요. 참 스스로 기도하며 돌아보고 또 이렇게 잘 자는 체질이 밤 2시까지 아무리 잘라고 해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몸 상태도 별로 신통찮은 것 같아서 일부러 새벽 기도도 좀 쉬고 있고 몸 스스로 컨트롤해요. 그래도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 제가 다 설교해요. 오전 오후 하죠. 금요일 날 구역장 내가 하죠. 금요 기도회 제가 하죠. 주일 1부, 2부, 3부, 오부 예배 4번을 설교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즉시 회복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힘든 시기들은 누구에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고 난 뒤에 제일 중요하게 신명기, 민수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순종, 불순종. 또 하나는 하나 되기를 계속해서 주문해요. 하나 되기를 주문합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한번 2번 갔나 3번 갔나 지금 하도 오래되니까 희미한데 이제 타시켄트라는 곳에 우즈베키스탄의 그 수도가 타시켄트인데 타시켄트에서 사마르칸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마르칸트가 무굴 제국이라고 유명한 역사에 나오는 제국입니다. 무굴 제국. 근데 그 사마르칸트 가는 길이 그게 이제 실크로드입니다. 비단길 예전에. 근데 이제 거기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사마르칸트에 이제 가봐야 되고 그 사마르칸트에 한국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를 그게 어린이 선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민들을 이제 섬기는 하는데 지역민은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교회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그 선교사 만나러 가면서 목사님 뵙고 싶다 해서 꼭 한번 가자 해서 사마르칸트를 갔어요. 근데 이제 길이 이제 뭐 아주 좋은 이런 포장길이 아니고 그냥 아스팔트 길이 있다가 또 비포장도 있고 아스팔트 있다가 비포장도 있고 그래요. 근데 쫙 가는데 평생에 잊어버리지 못할 만큼 새떼들 기러기 쫙 가는데 혹시 이 기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군무하는 새떼들 움직이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가까이서 그렇게 많은 새떼를 보기는 난생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러기들이 쫙 날아가면서 막 하는데 정말 장관이에요. 가다가 이제 전부 다 너무 아름답고 놀라니까요. 차를 세워가 이제 그걸 넋을 잃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자연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보시래요. 기러기가 막 날아가잖아요. 떼를 지어서 우리가 이 V자처럼 기러기가 쫙 날아가는데 기러기가 떼를 지어 날아가면요, 이 떼를 지어 날아갈 때는 양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양력이 뭐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를 뜰 때 받는 걸 양력이라고 그럽니다. 떠오르게 공기가 밑에서 받쳐줘서 떠오르는 걸 양력이라 하거든요. 이 양력이 없으면 비행기는 못 뜨는 거예요. 활주로에서 막 와가 그 탄력으로 끌어올리면 이 양력을 받아 뜨는 거거든요.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양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뒤에서부터 오는 비둘기는 비둘기가 날갯짓 하는 뒤에 오는 비둘기는 70% 힘만 해도 그 양력이 계속해서 살려줘가 같이 이렇게 하는데 막 그냥 70%만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가 떼를 지어 가는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보이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기러기는 양력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앞에 기러기가 막 하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뒤에 분이 앞에 와요. 뒤에 비둘기, 바로 뒤에 있던 비둘기가 앞으로 온다고. 그 다음에 걔가 지치면 다시 온다고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대열에 이탈하는 순간에 저항력으로 인해서 추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들은 계속해서 추진력을 받으면서 멀리까지, 심지어는 3,000km까지 이동을 한다 그래요. 엄청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하늘로 올라간 비둘기 같은 이런 것, 세상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짐승의 세계나 모든 자연의 세계 한번 보세요. 항상 움직임이 일정하지만은 합력해서 하는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동물의 세계도 한번 보세요. 예? 늑대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예? 떼를 지어 이동한다고 이게. 들개도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개들도 움직이는 그게요, 떼를 위해서 이동하는 거거든요. 자기보다 몇 배나 큰 짐승도 잡고 다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가서 고통받고 어렵고 할 때 불순종하게 됐다. 이 불순종의 이유는 딱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이러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없어진 것은 뭐냐면요, 목적이 없으면 기도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분명하면 기도도 강력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잃은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목적이 분명한 기도와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어려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하여 이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진군하게 됩니다. 진군해서 몇 가지 관문이 나오는데, 이제 지금 신명기 9장에서 지금 우리가 강의를 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여호수아예요. 예? 여호수아는 역사서로 들어가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성경 분리를 하면은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율법에 의해서 지어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경. 그런데 여호수아로부터 가면은 역사서로 넘어가거든요. 역사서 넘어가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시느냐 하면은 역사에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제일 첫 번째 나타난 게 뭐죠? 요단강 도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저들이 반복되는 삶에 해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불순종했더니 돌아온 것은 고통과 아픔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재무장합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난 게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을 건너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은 어떨 때는 물이 없고 어떨 때는 물이 깊어지는, 강폭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한강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거기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6개월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건기, 우기. 이 팔레스타인 중동 땅에 안 살아본 사람은, 나는 1년 한 반 정도 살아봤기 때문에 건기, 우기가 딱 나눠졌어요. 건기 때는 비 한 방울 내리는 게 없어요. 6개월 동안 그야말로 진짜 건기예요. 우기에도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비가 갑자기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사막에 이걸 와디라 그러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내리잖아요. 그럼 배수로가 없잖아요. 우리처럼 이런 거 물이 어디로 빠지고 이런 게 없어요. 비가 안 오는 동네니까.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막에 갑자기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골짜기는 물이 모여가지고 급하게 흘러간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와디라 그러는데, 이렇게 건기가 아니고 우기가 딱 시작되면은 요단강은 건너갈 수 없을 만큼 물살이, 거센 물살과 폭이 넓어져 버려요. 근데 건기가 돼버리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거의.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예수님의 세례터라고 해서 요르단 지역에 보셨죠? 그러니까 가봐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받은 세례터다. 근데 그때만 해도 물이 많더라고. 근데 요르단 쪽에서 이제 지금 요단강이 물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가 물이 많았을 때라, 몸에 거두는 시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오니까 물을 건너야 되느냐 안 건너야 되느냐 하는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능히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모세와 했던 것 같이 똑같이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건너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아까 기러기 날아가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물을 하나님이 끊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저들이 나타난 것이, 두 번째 나타난 것이 여리고라는 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는 가보면 오아시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할 도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래쪽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르논 골짜기로 돌아가지고 저 오늘날 이야기하면 요르단을 건너서 이쪽으로 이렇게 위에 올라온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온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애굽에서 출발해가 이렇게 바로 온 게 아니고 이렇게 와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직선으로 바로 가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셨을까? 가나안 7족들이 다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가면 싸우고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이 감춰 놓은 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스가산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휘권을 받아서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여리고를 바라볼 때 그 감격은 대단했을 것 같아요. 성지순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요르단 위에서 쫙 아래를 보니까요 전부 황량인데 바로 여리고만 파랗게 되어 있다.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이 많구나. 참 보면 이야, 딱 말이 필요 없이 가슴 속에 약속의 땅이라는 게 딱 가슴 속에 들을 만큼 펼쳐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러 가니까 성경 말씀대로 여리고 문은 닫혔고 아주 강한 족속들로 공격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신명기 때 했던 반복으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기만 하고 아무 말 꺼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만 도니까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이 볼 때 저게 뭐 하는 것들이지? 저게 전쟁하러 온 건가? 뭐 백성들, 애들, 할매, 할아버지 할 거 없이 다 지금 여리고 성만 계속 돌고 있다. 마지막 날 소리 지르라 하니까 여리고 성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 전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고 저들이 이제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실 코로나 오고 교회도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잃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비상시기인데 여러분들이 다 하나 되어서 강건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정도 다 어렵고 뭐 수익도 별로 없고 생활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다시 기대하면서 코로나가 계속 평생은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좀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고 우리가 하나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